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감에 각자가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있죠.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개인의 의견이 다 있습니다. 100이면 100 사람들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견해가 있고요. 또 그것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의견이 어떤 사안을 대할 때 내가 대하는 그런 가치관이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맞는 생각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어 할 때도 있고요. 또 담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점검,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인지 맞는 생각인지 해답지가 있습니다. 해답지가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나의 의견, 나의 행동이 나오는 내 마음의 가치관들은 항상 조율이 돼야 하고요. 또 고쳐져야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고쳐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고요. 또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인데,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인데, 여기에도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 바뀌어야 할 가치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혹 그것 때문에 반감을 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죠.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가지 종교 지도자의 생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예수님께 들고 오죠. 치료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2절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3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참 맞는 말씀이고 금방 이해하는 말씀인데, 죄사함을 받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 말의 증명은 드러나는 사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의 증명이 따라와야 하는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그 다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이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의 권능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알라, 죄를 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서기관들의 말이 맞죠?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나의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계도 뭐 저렴한 시계 같은 건 막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간을 다시 맞출 때 정확한 시계를 보잖아요. 온라인으로 연결된 휴대폰 시계는 또 정확하죠. 그것을 보면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도 항상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보니까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믿음과 신앙이 견고한 어른들이라면 이겨낼 수 있지만, 뭐 OTT 서비스나 그런 막 우후죽순으로 보여지는 드라마나 그런 것을 보면은 남녀의 어떤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거기에 세상이 속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악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에이, 말세네 하고 그냥 말해버리고 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죠.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죠. 그래서 항상 믿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 가치관, 나의 신념까지도 또 고정관념, 또 이 시대의 풍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악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9절로 13절은 이거 역시 비슷합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는 세리죠.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세리가 어떻게 복음서까지 쓰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세리는 죄인과 동격입니다. 세인 이퀄 죄인이에요. 그래서 매국노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일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이제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 징수권이 있죠. 세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죠. 정해진 것만 걷는 게 아니라 임금이 따로 없고 수수료를 임금으로 삼았기 때문에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부자가 되고 뭐 바칠 것만 바치면 로마 정부는 문제 삼지 않으니까 많이 걷고 바칠 것만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까 미움을 많이 샀죠. 누구네 집 누가 세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유대 공동체에서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음식을 그냥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것은 이제 삶을 나누는 거죠. 굉장히
한 번의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리니까 다 친구들이 세리겠죠. 죄인들이겠죠. 많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시비를 겁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또 들으시고요. 왜 예수님이 선생이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왜 그들과 삶을 나누시느냐? 왜 그들과 한 자리에 있으시느냐? 그것을 시비 거는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또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의사신데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용납하시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뭐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냐는 그들의 문제인데 일단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생각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신앙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데 한참 치우쳐져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고침받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용성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수동태적인 성격을 띌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죠. 주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다. 주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민족주의자, 열심당, 셀롯, 음역했죠. 그대로 시몬도 있었고요. 이 본문처럼 마태도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데 치우쳐서 뭐 이런 부류의 사람, 이런 진영의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로서 다 그 주님의 지도권 하에 있었죠.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못할 사람은 없다. 또 세리처럼 또 죄인의 모습을 띈 게 우리죠.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없이 주님은 쓰신다. 주님은 나를 쓰신다. 또 세인, 죄인들도 용납하신 주님처럼 나도 용납해야 한다.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그것들을 고치고 항상 주님의